주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주일날이나 혹은 수요일날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전할 것인가 하는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한 내용보다는 먼저 생각한 말씀이 사실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전한 내용은 어제 밤에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한 3시 넘어까지 성경을 보고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전했습니다. 그 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은 오늘 전하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면은 다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를 전하려고 했든지.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소화를 시키고 끝을 내야 되는데 다음에 해야지 하다 보면은 먼저 빛을 주신 말씀은 사라지고 없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한 말씀은 먼저 생각했던 말씀을 잠깐 생각을 나누고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루어졌지만은요, 구원하시고 삼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건축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온갖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건축 재료가 필요한데 벽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무도 있어야 될 거고 기와도 있어야 될 거고 온갖 건물에 필요한 이 재료들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개개인들은 하나님이 건축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완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의 재료로 사실은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개인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 개개인들이 다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큰 이 건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최후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건축 재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새로운 이 산 돌이 되었지만은 그 돌들은 마당에다가 수북하게 쌓아놓기만 하면은요, 그게 수년이 지나거나 1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료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설계도의 도면에 따라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 건축 자재 자체를 모으는 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중이겠죠.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요.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고 이방 죄인들이었는데 이방 죄인으로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어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삼았다. 그 하늘 백성이 된 것은 그 백성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잘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 대한 건축인데 우리는 그거는 전혀 모르고 그저 내가 구원받고 기쁘고 좋다는 것만 늘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전혀 엉뚱한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고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길거리에 무엇을 살 때는요. 분명히 사는 사람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을 것인가. 그게 꽃병이 되었든지 액자가 되었든지 어떤 것인지 간에 사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사서 집에 어느 부분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하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을 때도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뜻 속에 사실은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이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이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아담의 아내 하와가 있은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이고 아내인 교회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안에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이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아내잖아요, 사실은요. 자, 이 계획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이게 마무리 완성인데요. 이 계획은 본래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던 것이고 그 계획하셨던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게.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혼. 육신을 가진 우리는 영혼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느끼거나 파악을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영혼이란 것은 지나간 과거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지만은요, 영혼 안에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 영원한 분이셨는데요, 그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흘러갑니다. 그리고 역사가 끝이 나면은 다시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영혼이 이렇게 끊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영혼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쉼없이 저 하늘에 먼저 있었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편에서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그때가 역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어느 날 역사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지구가 다 불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영원한 세계가 사실 있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역사로 토막내기 전에, 이전에 영혼은 우리가 영원 과거라고 표현을 하고, 역사가 끝이 나고 다시 영원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영혼인데만 이 영혼은 앞으로 있을 거니까 우리는 영원 미래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수월타. 자, 이 영원 과거에 하나님이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교회는 아담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이 우주도 없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에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어린 양의 신부고 아내가 될 존재입니다.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점을 찍어 주신 거죠.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아들의 신부를 예정하신 것이죠. 창세전에, 지구가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내용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지구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창세, 여기는 세상을 창조할 때니까 창조시잖아요. 이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다수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대한 신부를 예정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니고 우리죠. 우리를 예정하사. 그거는 특정한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시가 천국 가도록 해놓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예정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교회를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교회라는 것은 타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타락은 없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없어야 될 게. 그거는 아담의 아내 하와를 창조할 때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잖아요. 하와가 창조된 것은 타락 이전입니다. 그게 타락 이전이잖아요. 그러니 만일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면 하와는 누구의 표상입니까? 오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가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한 몸을 만들었다고 하면 오늘 교회는 사실은 범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린 양의 신부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 영혼 안에서의 교회는 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죄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타락을 하다 보니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꼭 죄 사함을 거쳐서 된다고 그렇게 듣고 배워가지고 사실 그렇지요. 본래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죄와 상관없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본래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일이 아니고 두 번째 일이죠. 사실은요. 두 번째 일. 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신부를 계획하셨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거는 하와를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갈비뼈를 하나 끄집어내듯이 그 옆구리를 열어가지고 피와 물을 흘려서, 그 물은 생명의 상징이고 피는 속죄함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게. 그러니 그 옆구리를 흘러서 그 생명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바로 네가 내고 내가 니다,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예정하셔서 어린 양과 이 교회가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와 더불어 영원히 사시려고 하는 것이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아담이 타락하다 보니까 주님은 속죄의 계획도 하시게 된 거죠. 그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혼 안에 계획했던 그것이 창조 때부터 나타났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여기에 있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요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내용이 사실은 여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완성이 여기 있습니다. 타락은 3장부터 있는 겁니다. 1장과 2장 속에는 인간의 타락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요 교회의 탄생, 즉 하와의 요 탄생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을 처음 이 땅에 성취를 시키려고 하신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을 만든 겁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낙원 그러잖아요. 우리가 낙원에 간다. 낙원. 그러니까 이게 낙원입니다. 이게 낙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말로 만일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기쁨의 동산, 그런 뜻이죠.
기쁨의 동산. 자,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쁨이 가득한 동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안에는 사람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처할 수 있는 장소로 사실 만드신 겁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사실은 계셨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1장 2장 내용 속에 사실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꿈꾸신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정말 기쁨의 동산에서 함께 사시려고 하는 것. 이 낙원이, 이 에덴이 교회의 최초의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시는 장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게 표현했으니까 물론 뭐 유럽 다니던 성이 있긴 하지만은요, 처음 번역하는 사람이 이거를 성으로 번역했지만은 조그마한 무슨 벽돌로 쌓은 성이 아니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들은 다 이거를 새 예루살렘 시 이렇게 번역해요. 새 예루살렘, 큰 도시라는 의미잖아요. 거대한 도시가 된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이 얼마나 범위가 컸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성, 즉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거기에 함께 사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뭐냐?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거는 뭐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교회 원시적인 이 교회의 모습이 에덴이고 처음 에덴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거처를 정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짓는 거죠.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데 다 범죄하고 타락해 버렸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속에는 거할 수가 없으니 깨끗한 사람,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그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거처로 정하신 것이 사실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지요. 40년 동안 그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이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을 활활 피우듯이 온기를 주시고 밤에는 길 가기도 힘드니 빛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그들 가까이서 빛이 되기도 하고 볕이 되기도 하죠. 볕이란 것은 따스함이잖아요. 태양이 주는 따스함.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함께 사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함께 사셨잖아요.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하고 성전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동하는 거고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곳이죠. 이동하는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은 이동하는 성전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또 다른 나라로 계속 이동하고 있죠. 지금 복음이 지내가는 곳마다 교회가 계속 그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이 세워집니다. 더 이상 안 가도 될 때가 생기죠. 그거는 오늘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의 흐름이 계속 움직이다가 어느 날 딱 멈추게 되죠. 끝이 났죠. 뭘 해야 되겠어요?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전. 자, 여기까지가 구약의 예표인데 이 예표가 이제는 실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그림자고 이게 어떻게 그럼 완성이 되느냐? 어떻게 이동하는 성전이 마지막 이게 고착돼서 고정된 이 성전으로 바뀌느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이나 성막의 제일 정확한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다고 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자,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막이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되실 수가 있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픈 자에게는 오병이어로 먹이고도 남고,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불거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의 도우심으로 온전케 되죠. 왜?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배고플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상처 입고 아플 때도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면서 그들을 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낫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는 자는 배척당하는 일이 없고 다 받아들여져서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아프면 다 고침받을 수 있고 그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받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계신 거죠. 그러지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이 한 사람 하듯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가지고 그저 겉으로는 육신을 가진 나사렛 예수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잖아요. 사실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전이죠. 몸된 성전.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자기가 죽게 될 거를 미리 말씀하신 거죠. 흘린다. 육체가 다 부서지고 다 육체를 벗어버릴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음을 미리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이 흘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2성전 헤롯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수한 것인데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본래는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 출신인데 에돔은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된 거를 유대인들이 다 배척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왕실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성전을 보수해 준 거예요. 헤롯 왕이 인심 얻으려고. 그게 자그만치 46년이 걸려가지고 성전을 마지막 보수를 했습니다. 그게 제2성전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46년씩이나 걸려가 보수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뭐로 생각했겠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그림자고 실제 구약의 그림자는 난데 이 나는 배척하고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헐어버리라. 나를 헐어버리면 진짜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3일 그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주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그게 초대교회 같으면은 성령을 입었던 120명의 사도들로 시작해서 드디어 살아있는 교회가 사실 시작됩니다. 그 살아있는 교회의 구심을 이루었던 거기서 오늘 그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마치 성막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쭉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동안에 인구도 불어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가나안 땅까지 이제 도달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성전이 흘리고 새로 지음을 받은 교회의 시작. 이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처를 삼으신 거잖아요. 자,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한 몸을 보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여럿이 어울려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거는 연합된 몸입니다. 연합된 몸. 연합을 이룬 몸이잖아요. 그 연합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성막이 40년 동안 가듯이 이 교회가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계속 다니면서 그 교회가 점점 커지고 많은 재료들이 들어와서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최후의 완성은 하늘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육신적인 기구가 아니고요, 영적인 단체고 영적인 기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흙집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영이 어느 날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그 영적인 그 생명의 연결들이 육신을 다 벗고도 그대로 있고, 거기에 주님이 새 몸을 입혀 주셔가지고 만일 하늘에 성전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지금도 교회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참석하시든지 혹은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나를 불러 세우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 위치에 있게 하시고 건축의 재료가 되어 서로 이게 연결되도록 하시려고 한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 말입니다.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집을 세우면은 기초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 돌이 되어 가지고 이게 주춧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되어지는 우리는 똑같은 재료가 되어야 되겠죠. 다 벽돌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무 토막을 그 사이에 끼워가 집을 지을 수는 없다고 해요. 예수님이 산 돌이면 우리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너희도 산 돌같이. 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 돌이시니까. 건축되려고 하면은 산 돌 옆에 또 산 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산 돌 옆에 또 산 돌. 그래서 이게 첩첩이 쌓여 올라가 가지고 거대한 건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우리는 기껏 해봐야 그 큰 건축에 돌 하나 정도밖에 안 되죠, 사실은요. 돌 하나는 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개인은 절대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걸 따지면은 우리 개인이 성령을 모셨다는 건 되지만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는요, 혼자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혼자 신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는 아무리 잘나봐야 산 돌 하나밖에 안 되니 내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산 돌이 있어 가지고 이게 세움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몸을 자라게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가 점점 지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자, 이 세상의 건축물은 생명이 없는 돌로 짓거나 벽돌로 짓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살아있는 돌로, 즉 살아있는 우리 생명체로, 구원받은 이 생명체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되어 가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그에게서, 즉 머리이신 주님께로부터 그 말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개인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연결되고 서로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과 결합을 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부분이 몸에 마디가 하는 일들이다. 마디가 하는 일들이다 그러잖아요. 마디가 하는 일이다. 마디가 뭐겠어요? 성경은 이 마디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실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개개인들을 말씀으로 공급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하는 그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적재조소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몸은 주님이시거든, 사실은요. 자, 생명이 없는 건축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집들이나 건물들을 다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돌 하나도 다 생명이 있는
유기적인 이 생명체들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입니다. 그게 다 살아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 육신의 몸도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게 있고, 이 지체들 하나하나가 마디로 연결을 입어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반드시 있지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예? 머리와 몸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머리가 곧 몸이고 몸이 곧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몸에 머리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머리와 이 몸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자,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지고요, 잡아다가 혼을 내려고 이제 다메섹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엎드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음성이 들리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고 안 보이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음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 머리는 몸을 자기와 똑같이 보는 거죠. 머리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머리이신 주님과 하나지 절대로 이게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게 되면은 그거는 주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잘해주면은 주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은 원리상으로는. 왜? 주님이 몸하고 자기를 하나로 일체시켜 두셨고, 실제 몸과 머리는 절대로 나누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자, 성경 속에 교회와 주님을 비유할 때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나무 이야기도 나오고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포도나무도 가지가 잘릴 가능성이 있고 부부도 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뭐냐? 몸하고 머리하고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분리했다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 말은 뭐냐? 부부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머리가 있으니까 그 머리를 복종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우리는 복종하려고 하는 척 하지만은요, 부부도 이거는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고. 근데 머리는 어때요? 머리는 절대로 지체가 거역하는 일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하는 말이, 하기도 싫은 또 글 쓰라 그러네. 나 글 안 써야 되겠어. 그런 손가락이 있어요? 머리가 명령하면은요, 우리 몸에 어떤 지체도 거역하는 지체가 없습니다. 그게 100% 완전한 복종이잖아요. 100% 완전한 복종. 오늘 주님은 우리의 순종이 부부지간의 순종이 아니고, 이거는 머리와 몸과의 그 순종에 이르기를 사실은 원하시는 거죠. 그게 100%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머리고, 내가 모든 걸 주장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구원받고 보니 머리가 하나 떡 생겼습니다. 새로운 머리가 생긴 거예요. 그 새로운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구원 받기 전에는 머리가 없었는데, 내가 머리였는데, 이제는 다른 머리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머리 밑에 복종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요, 혼자서 열심히 내고 혼자서 무슨 성경 많이 보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지체고 머리가 있으니 나는 더 이상 내가 나의 머리가 아니니까 나는 머리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거를 뜻을 제일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에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니도 싫고 너도 싫고 너도 싫고 하다 보면 전부 다 나중에 자기 혼자만 도도하게 가만히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는 몸을 이루는 게 아니죠. 몸을 다 분리시키고 깨어버리고 혼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교회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단체적인 사람으로 가는 일들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구원받고 어떻게 살 거냐 물으면요, 이거는 명명백백한 게 뭐냐?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머리가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러니 절대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못한다. 그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게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당신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지시대로 살려고 뜻을 세워야 된다. 그걸 사실 가르친다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굳이 그 말 듣고 살아야 되냐? 너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좀 들을 건데 너도 다 할 수 있는데 너도 똑똑하니까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 가지고 순종을 못하도록끔 거역하도록끔 사실은 만들죠. 자, 머리에 순종하고 살았던 이 삶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서서 하시면 잘하겠어요? 내가 나서서 하면 잘하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주님이 해결하시면 잘하시겠어요? 내가 해결하면 잘하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에게 안 맡긴다고. 믿음도 없고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맡겨? 내가 알아서 하고 뭐 딴 거는 주님이 혹시 뒤에서 밀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딱 구원받는 그날로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다. 나는 내 혼자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디로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를 지금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은사는 방언하는 일도 있고 병 고치는 일도 있고 무슨 능력 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이거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자, 구원은 받은 것은 세상에서부터 구출해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출해서 나를 그냥 또 다른 땅에다가 옮겨놓은 게 아니라 나를 세상에서 끌어내 가지고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 우리는 본인이 그거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놓으신 거라고. 몸 안에. 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완전한 영적인 것 껍데기가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걸 벗어버리고 신령한 영들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육신을 껍데기를 가진 채로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으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시끄럽고 찢고 뽑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이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긴 해도 그 생명이 아직도 육체가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그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 뭘 해야 되겠어요? 건물을 지을 때 큰 나무를 그냥 세워놓는다고 창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큰 나무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야 되고 벽돌도 사타 보면은 반을 깨가지고 반쪽을 쌓아야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 건축이 되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재료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를 두도막 낼지 모릅니다. 톱을 가지고 썰어가지고 부수시고 깨트리고 또 벽돌 한쪽이니까 3분의 1 잘라가지고 쓰시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교회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가진 그대로 교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육신이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죠. 그게 다툼도 생기고 미워하는 데도 생기고 분리도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몸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가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이 필요하지 혼자 집에 있을 때 십자가 백날 진다고 해도 그건 다 거짓입니다. 무슨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머리이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그 몸 안에 부름을 받아가 그 몸 안에 들어와 보니 그 몸 안에는 성격 안 맞는 사람, 성격 급한 사람, 성격 느린 사람, 부지런한 사람 온갖 형태가 다 있으니 부지런한 사람하고 느린 사람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반드시 싸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거는 맨날 엎어져 자기만 하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한 사람은 느리면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생깁니다. 왜 저렇게 꾸물거리면서 일하냐? 1시간 만에 일할 거를 3시간 느려서 하고 4시간 느려서 일하는 거 보면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럼 또 충돌이 생깁니다. 자, 그런 성격이 다르거나 특성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의 특성이 아니고 육신의 특성이잖아요. 육신의 특성. 그 육신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라 하는 그 말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지 주님의 십자가 아니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몹쓸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해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그 비난과 조롱과 원망과 그 시비를 내가 내 몫으로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욕이고 내가 받아야 될 허물인데 이거는 내 육신대로 하면은 대꾸해 줘야 되겠지만 내 육신대로 하면 이게 꼭 싸워야 되고 바로야 되겠지만은 내가 내 십자가를 치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날 그렇게 애매하게 말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갚지 않겠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내 자신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거를 상대하지 않겠다. 그게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고 욕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나도 기분 나쁘니까 같이 욕을 하면은 그거는 나도 잘못하는 거죠. 1차적인 잘못은 상대방이 잘못하고 2차적인 잘못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인 잘못은 그대로 하는데 내가 그게 대꾸하지 않고
정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 있지만은 나는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십자가. 십자가 집니까? 십자가 지느냐고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이미 처리하셨으니까 처리한 육신을 나도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마지막 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는 게 언제냐? 휴거 때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십자가를 짐으로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거나 죽은 자 가운데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 일이 생기죠. 다 벗어버리고. 그러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합을 이루겠죠. 그게 완전한 교회잖아요. 그 완전한 교회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죠.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땅에서 그 교회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최후 완성된 이 큰 도시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에덴 동산의 최종적인 실체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기쁨만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자,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가는 일도 없습니다. 죄가 사라지니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된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만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면서요, 저 멀리 거를 보려고 하면 뭘 이용하면 돼요? 망원경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살지만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땅에 도래할 이 새 예루살렘 성을요,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듯이 이거를 땡겨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망원경처럼 빨리 있는 걸 쫙 이렇게 당겨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을 바짝 당겨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21장을 보시면요, 잠깐만 한번 보십시다.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 같으며, 여기 지금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가 아니고 벽옥 같으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벽옥 같으며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본래 원어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벽옥과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자, 수정은 굉장히 투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은 가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감추어진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투명합니다.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 도로도 투명한
순금으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투명한 순금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이 땅에는. 근데 분명히 투명한 금으로 길도 그렇게 되어 있다. 18절 한번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게 수정과 같은 거잖아요. 성이 맑고 유리 같고 길도 유리 같고 맑다는 말은요, 거기는 비밀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뭐를 우리가 감추려고 옷을 입고 뭐를 해야 되지만은 거기는 다 정직하고 속이는 사람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모두가 다 깨끗한 사람밖에 없으니 그거를 성경에는 수정과 같이 맑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수정과 같이 맑다. 자,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성에 오늘 우리가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서 긴 이 범죄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본래 하나님의 본래 계획 속에 넣어 주셔 가지고 이 엄청난 영광을 얻도록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 내용은 하나님의 최후의 완성입니다. 본래 이거를 꿈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꿈꾸신 거라고.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초청받고 부름받아가 그 계획의 일원이 되었다.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자다가도 깨면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가 도대체 뭐냐? 인생은 뭡니까? 풀입니다. 풀.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데고 동물의 먹이가 되는 거고 그런 형편없는 것이 풀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비천한 존재를 들어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게 없답니다. 사람들이. 뭘 기도하지? 단 5분도 할 말이 없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지? 기도가 없다는 말은 말을 바꾸면 감사할 내용이 없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정말 오늘 교회가 지금 이동하고 있으면서 교회 수가 점점점 불어나고 이게 전 세계를 지금 다 교회가 이동하듯이 움직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솔로몬 성전이 딱 멈추듯이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천년왕국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천년 동안. 그 천년왕국 성전 다음에 오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 이 완성은 우리 눈앞에 거의 와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데를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 그거를 우리가 기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사셔야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가 없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들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이 내용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복이 되게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곧 도래해서 우리도 그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그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